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2020년 우리 강변교회 중직자로 피택되신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광고 영상을 이 강의 영상을 이제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진도표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강의 영상이 늦어진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내용을 우리 진도표에는 맞습니다. 오늘 내용 함께 보시면서 또 이후의 내용들 또 답들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쓸만한 도끼 한 자를 준비합니다. 그 중에서 파트 3 도끼 머리의 무게,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 머리의 무게, 인격과 성품,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죠. 여러분, 이 도끼를 사용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머리의 무게입니다. 139페이지 보시면요, 문구용 칼의 날이 아무리 날카롭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장작을 팰 수가 없죠. 여러분, 도끼가 있는데 도끼의 머리가 너무 가벼우면 실제로는 무기가 실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자르지 못하고요. 혹은 너무 무거우면 정확성을 잃어버려서 다치거나 혹은 아주 다른 일을 낼 때가 있습니다. 도끼 머리의 무게는 직분자 훈련 과정에서 인격과 성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무를 쪼개는 사역의 결과, 또 섬김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무디, D.L. 무디라고 하죠. 무디는 인격이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타난 나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무겁게 따져봐야 할 것이 인격인데, 그 인격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나를 모를 때 나타나는 모습이, 그게 바로 인격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인격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또 직분자로 교회를 섬길 때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증해보고 살핀 이후에 직분자로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격이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타난 나의 모습이다 라는 이 표현은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책인데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 쓰신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요, 140페이지 보시면요, 이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 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하셨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그분들이 사는 동네의 통반장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분을 장로로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꼭 물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죠. 저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에 장로 투표는 교회에서만 하면 안 되고 그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해야 된다. 왜냐면 교회에서는 교회의 인격, 세상에선 세상의 인격이 나오는데 진짜 모습은 그분이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 인격의 문제, 또 인격을 하나님 앞에 잘 다듬은 자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지금 우리도 제자 훈련에 어떻게 보면 큰 의미의 제자 훈련 중에 하나죠. 제자 훈련의 목표, 또 교회에서 성도를 양육하는 이 훈련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하는 어떤 지적인 반응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살고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임직 받기 전에 또 우리가 임직자로 세울 때에 내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인격이 내 안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140페이지 보시면요, 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한 인격과 성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 말고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에 교회 지도자는 이런 인격, 이런 성품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성품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격과 성품을 여러분은 원하시나요? 좀 더 나아가죠. 142페이지 보겠습니다. 당신은 교회 지도자로서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장단점을 적어보고 교회 지도자로서 더욱 발전시켜야 할 인격과 성품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는 이제 내가 바라보는 지도자, 뒤에 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에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내 안에 직분자로서 다듬어야 할 그런 인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함께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143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에 걸맞은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갖추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손에 들려있는 한 줌의 진흙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만들어지게 해야 한다. 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저도 이 책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오히려 직분자가 됨으로 우리의 인격의 잘못들, 우리의 인격의 모자람을 돌아보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 닮아가도록 이렇게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직분자의 가장 큰 일이고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1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지도자의 인격. 성경은 지도자의 인격을 요구합니다. 성경에서 요구하고 명하는 그런 지도자의 요소들, 모습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하고요.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고 여자들도 그렇고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여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집사는 이제 안수 집사를 가리키는 건데요. 단순히 안수 집사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인격적인 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한 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자는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전부 다 인격적인 요소이죠. 인격적인 변화가 그 안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자격 조건, 어떤 인품인가? 8절에 보시면 정중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단정하다라는 건데 진지하고 진중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볍지 않고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요. 진지하게, 진중하게. 그러니까 상황을 살피는 능력과 주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경건을 의미하는 거겠죠. 더하여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통전성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특별히 이 통전성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은 직분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필요한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호식품이 크리스천으로서 중요한 자격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모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이 술, 담배 문제는 매우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직분자에게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한다. 술을 멀리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직분자에게 있어서 술과 담배의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도 우리는 함께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에 자유롭게, 내가 내 양심에 깨끗하게 술과 담배를 즐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모습을 만약에 연약한 자들이 봤을 때에 혹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 모두의 영적 경건에 해를 끼친다면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술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술 취하시면 어떻게 되시죠? 네, 술 취해 보신 분들 아시죠? 술 취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던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하지 못했던 행동도 하게 돼요. 하지 못했던 말과 하지 못했던 행동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의 양심과 또 우리의 경건과 사람들의 이목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절제했던 것들이죠. 근데 술 취하면 그런 것들이 풀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이제 극단적인 예가 많긴 한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술을 끊지 못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경건하십니다. 경건하게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세요. 그런데 술만 드시면 만취하셔서 집에 가셔서 폭언을 퍼부으시거나 폭행을 하시거나 그런 실수와 실례를 범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버지의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 신앙을 그 안에 잡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여러분 직분자에게 있어서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것들은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가를 반드시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계속 보면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하지 않는다. 차라리 더러운 부자보다는 깨끗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낫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12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과 가족을 잘 돌보는 삶인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다른 많은 이제 어떤 교회 지도자의 덕목이 있는데 가정입니다.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신자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정에서 어떠한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나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가정에서 제일 잘 드러나기 때문에요. 가정에서의 모습, 가정을 어떻게 돌보는가가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지도자의 표면적 인격과 성품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말했던 것들과 좀 정리가 되겠죠. 리더의 첫 번째 덕목은요. 통전성입니다. 정직성, 통전성이라고 말하죠. 아까 살펴봤듯이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기초는 신뢰성이고 그 신뢰성을 확인하는 궁극적 테스트는 언행일치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에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 신뢰성이 있을 때에 바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는 두 번 설교한다. 첫 번째는 강단 위에서 말로 설교하고 두 번째는 강단 아래에서 삶으로 또 한 번 설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게 참 깊게 남아 있습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입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149페이지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만 잘 인도한다 혹은 미사역으로 멋진 말을 준다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삶을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삶이 투명하게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성도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는요, 삶을 오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으로 초청하여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함께하는 일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공동체에서 교회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기 원한다면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야 하고요. 그 삶을 오픈함으로 함께 삶을 공유하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로버트 콜만은요.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원리가 바로 동거의 원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놀면서 삶의 모습을 나누고 그 안에서 감동을 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요. 용서를 구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형태로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자라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라는 그런 성장의 권면, 성장의 격려가 오히려 리더의 본 모습이고 그럴 때에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히 자라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페이지 보실까요? 통전성을 갖춘 지도자라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과 같이 동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동거의 원리가 사실 어렵죠. 같이 사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 상황과 여건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요소들,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성품을 또 이제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고 개발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게 네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 강점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요,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나의 강점이 있는데 이 강점은 내가 이것을 발휘했을 때에 공헌하는 겁니다. 곧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나의 인격, 나의 성품, 그런 것들이 나의 강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약점은 뭘까요? 약점은 내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약점은 내 안에 아직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훈련하면 얼마든지 강점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그게 약점입니다. 근데 약점과 한계를 우리가 혼돈할 때가 있어요. 한계는 우리에게 없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그때 그것을 한계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계를 인정할 때에 내 강점과 약점이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게 되겠죠. 문제는 결점입니다. 이 결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강점이 누구에게나 있듯이 결점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결점은 한계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요. 여러분, 결점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결점은 내 안에 있는 이 요소가 밖으로 드러났을 때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망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성격, 내 안에 있는 어떤 성품이 바깥으로 발현됐을 때에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받아서 모두가 다 상처받고 무너지고 망치는 것. 이게 결점입니다. 강점, 약점, 한계, 결점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강점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약점은 아직 내 안에서 개발되지 못한 것, 한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결점은 차라리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나타나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 이게 결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강점, 약점, 한계, 결점을 인식하면요, 이제는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강점에 집중해야 되고요. 약점을 개발하고요. 한계를 보완할 사람. 한계는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을 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점을 드러내고 결점을 인정하고 적절히 그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결점을 대처할 것인가? 네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결점을 깨닫고 인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결점을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가장 큰 결점입니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결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는 일,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결점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결점에 대한 경계태세, 늘 마음에 긴장을 해야 하고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여서 내 결점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살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멘토 혹은 부부관계 가운데에 이런 일들을,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러한 멘토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155페이지 보시면요, 당신의 강점과 약점, 한계, 그리고 결점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고요. 또 우리 네이버 카페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나 개인적이고
또 너무 민감한 경우에는요, 카페에 안 올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내용들 나눠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직분자는요, 은혜가 없이는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보시면 이제 오카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직분자는요, 먼저 은혜 받고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했음을 깨달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는 그 전 과정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왜죠?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격 없고 못나고 약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약한 자에게 당연히 베풀게 되는 거죠. 나도 이해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요.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돕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는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159페이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지도자가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내 힘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람들을 돕고 영광과 찬송을 다 내가 받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은혜의 채널로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하는가? 은혜란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자인가를 깨달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점인 것이죠. 161페이지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160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은혜란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말합니다. 161페이지에도요. 윗부분에 있죠. 예수님께서 천하에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하고 중생의 체험이라고 말한다. 그 밑에 단락이에요. 은혜는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62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은혜를 아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은혜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자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역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직분자는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지도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은혜,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요.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으신지요? 163페이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한번 쭉 적어보시고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은혜의 경험, 은혜의 간증을 함께 이건 꼭 한번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163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챕터 3의 164페이지부터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쭉 이어서 우리가 함께 또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영상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이제 편집과 여러 가지 좀 기기상 문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고 또 답도 함께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